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가장 큰 난관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마 전에 사형 틀에서 죽은 한 남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그 남자가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정말 꾸며낼 수도 없는 그런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지어서 낼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느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당황해했어요.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때가 언제였냐면,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예요.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그냥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면 그 끝자락에 임하는 부활. 그러나 역사 한복판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야말로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마침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와 항상 같이 가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부활은 십자가를 더 온전히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가를 다른 동물의 생명으로 지불한다는 개념이에요. 좀 황당하죠? 아니, 그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서 너무 잔혹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사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죄 용서받는 것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 지불 없이는 용서가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 죄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제사 제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질병 같은 것이고 중독 같은 것이고 고칠 수도 없는 질병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느냐?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도 여기서 다른 거 안 하고 소 잡고 양 잡고 하겠죠. 우리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되게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제사의 그래서 참된 목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의 제사가 뭐가 다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분의 희생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까요?
제사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개념은.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 그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능에 새겨져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 잘못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법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벌금을 내든지. 근데 죄질이 너무 악하면 벌금 갖고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지불할까요? 시간을 지불하든지. 그보다 더 죄질이 심하면 자기 생명을 지불하든지. 결국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죽지 않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이 고민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그 죄를 치리하면서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답을 찾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충분할까요?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죠. 그건 너무 과한 대가 지불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가르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온전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부활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누릴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누릴 미래예요. 우린 부활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 라는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언젠가 그 언젠가가 오면 진짜 당신이 부활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뭘 근거로? 그걸 자신 있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확신하는 데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어떤 근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 라는 근거.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정말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은 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부활을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지, 그 부활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22절 23절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 우리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대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그분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막 너무 성경이 좀 더 상세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뭐 어떤 모습이길래 못 알아봤을까? 혹시 주름이 다 펴지셨을까?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더 완전한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막 문이 닫혀 있는데 막 갑자기 나타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막 음식도 같이 드시고 한번 만져봐라 만져지기도 하고, 와, 이 뭐지?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가 이 모습이라니까요. 사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가슴이 벅차야 돼요. 거울 보면서 늘어나는 주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와, 내 미래가 이런 모습이라니. 예, 그게 바로 우리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은 오늘 우리와도 똑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이전과 같을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없고, 삶도 느낌도 감정도 지성도 다 사라지고 소멸하는 그런 것이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고 흩어진 것이 모아지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진다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어떤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능력, 그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의 안에도 있대요. 놀랍지 않아요? 또 놀라운 척 한번 해주시면 너무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땅에 묻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온다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흩어졌던 육체의 모든 요소들이 다시 모아져서 아름다운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구성되는 날이 온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지만 이건 여러분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믿게 되어서 믿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건 내 안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특별한 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5년에 이스라엘에서 한 유적지에서 씨앗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까지 발견한 씨앗 중에 가장 오래된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그마치 2000년 됐어요. 2000년이나 된 씨앗이 발견된 건데, 이 씨앗은요 대추야자 열매 씨앗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심어봤죠. 거기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서
이게 진짜 잘할 수 있나? 2000년이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00년이나 됐어요. 씨앗이 말라 비틀어졌겠지. 근데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었을까요? 있으니까 예화를 제가 쓰고 있는 거겠죠. 그게 진짜 싹이 나는 거예요.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매까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잎이 7개까지 났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씨앗에 남겨두신 생명력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의 영혼에 심겨둔 씨앗은, 생명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은 생명이라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물 잘 주잖아요. 지금보다 당신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바울은 바울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나는 절대 바울이 못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생명이 똑같아. 근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잘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고 그것을 누리느냐의 문제야.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질까요? 먼저는 이 유한한 삶을 믿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다르지.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이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진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제가 지금 5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앞으로 제가 50년 더 넘게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50년밖에 안 남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죠. 다르지. 전혀 다르지. 두 번째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냥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갈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책임이 있어요.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드림 교회는 진짜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물론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도 있고 좀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성숙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청년들이 돌보겠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신앙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신앙이 점점 더 우리가 믿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내 삶을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 삶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잘 지냈어? 너무 좋았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함께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에 새롭게 시작할 가정교회는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도전처럼 정말 그냥 내 신앙의 한 일부분, 그래서 그냥 잠깐 주일날 와서 또 시간이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래서 함께 의지가 되고 같이 그런 삶을 나누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물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주일날 같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시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실험적으로 그런 훈련이 그런 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좀 이번 상반기서부터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8월이나 9월에 시작될 이 새로운 가정교회를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는, 그 길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시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시다.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 저는 부활을 통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나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죽음을 뛰어넘는 삶인 것을 나는 진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